태양력은 12월 31일을 마지막 날로 한 해가 끝이 나고 1월 1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다음 주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 마지막 주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력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읽혀졌던 때는 주후 1세기 말인데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인근의 많은 민족들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정복민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로마의 통치에 순복하여 로마의 그늘 아래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자는 이른바 팍스 로마나의 제국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잔인함으로 무장했던 서슬퍼른 이 로마의 칼날 앞에서 그리스와 아시아 도시들은 대항하기를 포기하고 팍스 로마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이 팍스 로마나를 이루어낸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후계자들의 신을 앞다투어 예배하고 그들의 통치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통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시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순교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은 그리스도인들 처형 장면을 보기 위해 흥분되어 있는 로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며칠간 굶겨놓은 사자에게 던져지기도 했고 당시 존재했던 금속 중에 열 전도율이 가장 높았던 놋의자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타는 불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이 불과 연기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이 원형 경기장에 한 젊은 엄마와 어린 딸이 서 있고 이제 반대편 문이 열려젖히면 이 미친 황소들이 뛰쳐나와 경기장 안에 서 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들이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로마 군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일 이 순간 이 젊은 엄마가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라고 했다면 바로 딸과 함께 경기장 밖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그녀는 아이에게 얘야 조금만 참거라, 잠시 후면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아이의 두 눈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황소를 가두었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죽임을 당하였던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의 교회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소수민족들과 같이 로마의 칼에 의하여 몽땅 사라져버릴 종말론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핍박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할, 말하기 힘든 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상황을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큰 변화 없이 이전과 같은 직장 분위기가 유지되는 곳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단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면 감봉이 된다거나 심하면 직장까지 이를 수 있고, 그리하여 직장 동료, 상관들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질 만큼의 물리적 조치가 내려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종말론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상의 삶에서 가져왔던 이런 신앙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여 하루 일과 시작 전에 사무실 책상 위에서 5분, 10분 정도 성경을 꺼내어 읽거나 이 큐티를 하고 오늘 하루 일과를 위하여 잠시 기도를 드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감추어야 하는,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되는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드물지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족들로 인하여서 매주일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발신자는 요한입니다. 당시 요한은 그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나 에게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당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도 유배가 있는 처지인데 바로 내일 자기 목숨도 어찌 될지 확신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한 시련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묵시적, 계시적인 편지가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가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그의 편지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언하게 하셨습니다. 반모섬에 유배가 버린,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있던 바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은 없습니다. 당시 요한은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본인 자신이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에게 엄청난 계시를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바로 당시 교회를 향하여서 그의 계시의 편지를 받게 했고, 또 그들의 삶의 증언을 통하여서 이후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와 유사한 경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절망도 절망일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길이 없다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시작이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안에서는 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냐 하나님 숭배냐 양자택일의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자 곧 황제 숭배를 선택하면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 목숨은 부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자를 선택하는 순간 그의 생명과 삶은 바로 결단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편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8절에서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황제 숭배를 선택하여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이어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여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가의 선택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도 같은 인생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원한 삶에 걸맞는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실제했던 이 영원한 삶, 실제하는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었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은 모두 황제 숭배를 선택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내려야 했던 결정과 같이 당장 우리 생명이 결단나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굵직굵직한 선택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 영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선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만일 영혼에 대한 안목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것은 불을 보듯 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와 습관화되어 버린 삶의 결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안목, 시각과는 반대되는 삶의 결정들이 나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화된 어떤 습관, 결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영원한 삶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그럴 습관화된 결정들, 내면화된 선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우리 삶 전체를 돌이키기는 어려울지라도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있던, 결정을 내리고 있던 일상적이고도 내면화, 내재화되어 있던 황제 숭배의 삶을 이제부터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의 피로 우리를 맞바꾸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게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이겼던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엄마는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구해냅니다. 자신의 얼굴에 어떤 화상이 입을지라도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엄마로 하여금 이러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합니다. 바로 사랑이 이러한 희생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요한은 당시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들을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삶을 보게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영혼의 개념과 사랑의 개념의 접목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기를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영원과 사랑이 접목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는 이미 영원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영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영생을 맛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칼의 위협 앞에서도 로마 황제를 제껴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한 것은 자기 몸을 찢고 버리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에게 이미 허락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부시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충실한 충성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들로 하여금 콜로세움 안에서 잠시 후면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나의 몸이 다 찢겨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번제단 위에 바쳐진 각이 뜨여진 제물과 같이 오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이미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이미 영원으로 존재하시고 영원의 삶을 사셨습니다. 곧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마음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힘을 다해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자신을 못 박은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영원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원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영원하신 주님 안에 살면서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사랑의 삶을 살아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사랑의 왕국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바로 영원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삶과 사랑의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데서 부름을 받아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덕은 영원한 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은 이제 교회력으로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간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계절 가을 낙엽을 밟으시면서 걸으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고백하시면서 가을 낙엽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이제는 절망이라느니, 이제는 끝이라느니, 이제는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다고, 소망은 없다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끝은 어원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 끝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 끝은 하나님께서,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의 커튼을 닫는 그날이 끝입니다. 그분이 닫지 않았다면 끝은 없습니다. 이젠 끝이라고, 더 이상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배지의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가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의 마지막 자리에 두셨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후 2000년 동안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을 당하고 있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는 2021년 교회력으로 마지막 한 주 남은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집안에 뛰어들어가서 온 얼굴에 화상을 입은 엄마의 얼굴에 그 사랑의 상처를 이 아이는 부끄러워만 했지, 그 상처가 자기의 생명과 맞바꾼 상처라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부끄럽고 그리스도가 부끄럽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부끄럽고 교회가 부끄럽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부끄러움보다 더 큽니다. 시작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남은 마지막 한 주 대림절을 맞이하기 전 사랑의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이다. 가을 등산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것이다. 이웃 사랑을 고백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